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이 어려운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진실로 기도가 영혼의 호흡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세대에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뜻을 들이며 거룩하게 다음 세대를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진실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됩니다. 제목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우리가 11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11월을 맞이하면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세 가지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사역의 기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려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람이 되라. 바른 교훈을 얻어서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게 기초가 안 서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무슨 말씀대로 살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건데, 그냥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안 되면 그냥 교회만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이 대학교 가면 그냥 나가버립니다. 세상으로. 세상의 세력이 그렇게 강하고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강합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요새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이들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고요. 아예 안 난다고 그럽니다. 요새 제가 깜짝 놀랍니다. 결혼교육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을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애는 어떻게 하려고 안 낳으려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심각한 시대인가. 안 낳겠다고 아주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란 말이야, 이건. 그래서 바른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기초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그 다음에 사역의 동기. 사역의 동기는 정말 은혜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첫째는 말씀의 사람, 두 번째는 은혜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감격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데 무슨 사역을 그렇게 잘하겠어요. 하다가 조금 힘들으면 안 하지. 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사역의 동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 정말 내가 주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만 사역을 잘할 수 있어요. 이건 신학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소명이 없는 신학생은 다 일터로 나가요. 이런데 세상이 돈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깊이 보면 이중직 핑계대고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럼 소명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신학생도 없어요. 신학교 안 가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보면요. 그러니까 사역의 동기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사역의 내용이에요. 사역의 내용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도행전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 따라다니며 다 봤다고요. 그 제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승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월 세 번째 날인데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 뚜렷하게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길러야 돼요. 말씀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은혜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사람이 뛰어난 삶을 살려면 목표력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뚜렷하게 주시는 분이라고요. 목표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끌고 갈 수 있는 주도력이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고 자기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올바로 끌고 간다고요. 그게 주도력. 그 다음에 사고력을 길러야 돼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의하라.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깊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생각을 안 하는데 무슨 깊은 삶을 살아가요. 많은 경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생각을 안 하고 행동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 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심지도 않고 무슨 열매를 거둬요. 심어야지 거두지. 기도의 씨를 심어야지 역사가 일어나죠. 분명하잖아요. 조금 심고 많이 거둡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많이 심어야 일단 많이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씨를 많이 심으세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느노이 아임스라고 유명한 분인데 기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내가 더 이것을 기도했더라면 풍성한 삶을 살았을 텐데 내가 왜 기도를 안 했지? 이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아요. 기도를 간절히 안 해요. 보면요, 못 받죠. 당연히요. 부모가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심어야죠.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거지.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근데 안타깝게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사고력을 기르세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는지 깊이 생각하시라고요. 사고력을 기르라고요. 아이들에게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아이로 만들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날마다 게임만 하고 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된가, 이거 생각해 보면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기만 하는 거잖아요. 아니, 놀기만 하는 애가 무슨 그렇게 실력이 늘겠어요. 당연하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사고력을 길러야지.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가정교회 아는 거, 관계력.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반드시 인간의 관계도 올바라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기를 때 목표력, 주도력, 사고력, 관계력, 이 네 가지의 력을 잘 길러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에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녀들이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기초가 기도예요. 이미 저는 새해 목표 줬어요. 기도하면서요. 뚜렷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아이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 아직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청소년 기도학교 아이들 보내려고 그래요. 3일 동안 하는 기도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교사들 왔지만요, 교사들도 기도하는 교사들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사가 성령 충만함이 뭔가 모르는데 무슨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내가 모르는 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간절히 해요. 그런데 정말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청소년 때에도요, 반드시 그 사람이요, 이렇게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반드시 돌아오대요. 제가 보니까 성령을 충만함 받아본 사람은 돌아오더라고요. 다. 그래서 늦게라도요, 직분자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됐어요. 불같은 성령을 청소년 때 받았대. 근데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요,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또 예를 들면 장로가 되려면 새벽 예배하는 권사들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없어요.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만 부흥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로를 세울 때 기도하는 장로들 세우셔야 돼요. 장로가 기도도 안 하면 뭘 해요, 교회에서? 핵심이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보세요. 잘. 그래서 새벽에도 열심히 나와서 우리 한국교회 새벽 예배를 부흥한 한국교회예요. 금방 기도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기도가 이곳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하나님 이름을 붙여주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없는데 언제나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광야에서 다 망해버리지. 그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 사역을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가 자꾸 늘어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복 받으려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주일은 여러분 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부, 2부 한 30분이나 40분 일찍 와서 같이 기도해요. 예배를 위해서. 복을 그럼 주시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 심어갖고 헌신해야죠. 시간만 딱 맞춰오지 말란 말이에요. 일찍 와서 기도를 충만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언제나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그래서 특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만 헌신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 만나봐요. 기도가 되든가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도요, 재단에 와서 기도가 안 돼도 울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벌써 보세요. 습관이 안 되면은요, 보세요. 1일 2일 3일 하는데 주일날은 보통 정말 우리 여기 조건사님 있지만 거의 360일 와서 새벽에 반주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좀 그래도 하루 좀 참된 휴식을 취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너무나 안 돼서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쉬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주일날은 좀 푹 한번 자고 아침 일부에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 쉬는 거예요. 제가 편하려고 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새벽 예배 하는 거 좋아요. 저는 그렇게 습관됐어요. 안 하는 날이 이상한 날이거든요. 주일날은 조금 더 자라고 1시간, 한두 시간. 360일 나와서 반주하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누구 힘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죠.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365일 거의 나와서 반주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그래서요,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아이들부터 제가 기도 훈련을 시키고 싶어요. 온 가족들이 꼭 기도하는 가족 되세요. 그래서 정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다고 기도를 안 해서 못 받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정말로 기도의 씨를 심으세요. 교회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사도행전을 딱 시작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힘쓰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 받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뚜렷하잖아요, 말씀은요. 그래서 정말 온 가족이 기도하기를, 정말 직분자들은 정말 기도해야만 돼. 이것이 마음속에 뚜렷하게 올 수 있도록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들에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왜 첫째로 그랬어요?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첫째로 내가 권한다. 그 다음에 딱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근데 얼마나 간절한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지금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한 첫째로 권한다. 기도해라.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정말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이걸 알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야 세상이 변하지. 저렇게 자꾸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세상에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어요? 저게 사람이 잘못돼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욕심 부리니까. 쉬운 얘기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장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지 동물이 문제겠어요? 환경도 누가 이렇게 예를 들면 더럽히는 거예요? 인간이 더럽히지. 먹고서 예를 들면 휴지통에도 갖다 놓을 줄을 모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 운동장 가보라고 먹고 버리고 가는 것들이잖아요. 보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름도 없이 와서 치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만큼 깨끗한 거예요. 매주 와서 누군가 치운다고요. 여기 그러니까 저만큼 깨끗한 거죠. 아마 내비두면 쓰레기통 되죠. 그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기 교회 질 때 저기를 막을까 말까. 들어줄 줄 왜 몰랐겠어요. 편하니까 일로 다니면서 항상 버리잖아요. 애들도 먹고 그냥 버리고 간다고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작은 것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뭘 먹었으면 지 호주머니에다 넣고 왔다가 지들 집에 갖다 버려야지. 그 작은 일이지만 그런 걸 훈련시키지 않으면 작은 것도 못하는데 뭘 하겠어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시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변한다고요? 기도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게 간구는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간구, 기도, 간구와 기도와, 그 다음에 도구와, 이 도구라는 뜻은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예요. 그걸 분명히 믿으세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공평해요. 어떤 가정은 물질의 문제가 있고요, 어떤 가정은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어떤 가정은 관계의 문제가 있고요.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주님께서 기도와 도구하면 해결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구,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아랜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있다고요, 어느 집이요. 또 어떤 문제가 앞으로 일어날지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진짜 어떤 문제가. 여러분이 이미 일어난 문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 안 해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요새 보면. 아니, 자동차가 왜 걸어가는데 나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치여 죽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이건 하루아침에 그 가정이,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그냥 인도 보행하다가 차가 들어가서 치면 죽지, 별 수 있어요. 그럼 그 가정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갑자기 죽어보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 가정이 되는 건가. 그런 일들이 날마다 봐요, 어떻게 보면 요새 뉴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보호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하여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구도 하고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네요. 감사를 하되, 한마디로 정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라, 그 얘기죠. 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2절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권력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봐도 저 정치하는 사람들 저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잘 되겠어요? 아주 화가 나서 보고 싶은 얘기 생각도 안 들어요. 막 욕이 나와요, 솔직히. 막 그거 보고 있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건 인격도 없고 서로 하는 거 보면 초등학생만도 못해, 한마디로. 서로 싸우는 거, 싸움박질만 하잖아요, 쉬운 얘기로 날마다. 그러다가 우리 일본한테 망했는데요. 사색당파로 싸우다가 일본한테 망했잖아요. 그래서 36년을 고생했는데 그 짓을 똑같이 하잖아요, 요새.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고 비판하고 그냥 정죄만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지요, 기도. 기도해야지, 기도.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예? 아주 자아가 충만한데 자기들만 옳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네. 그게 또 내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어느 가정이고요, 불행한 가정은 자아 충만해서 불행해져요. 지 생각만 옳대요. 들어가 보시라고요, 안 그런가? 불행한 가정은 반드시 자아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만 부리고요, 틀렸다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런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켜요? 우리 자신을 봐도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나요. 이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제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막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요. 그러면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오늘 말씀에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권력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기도해야 경건하게 살 수 있고 단정함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거룩하게 살도록 해야 복을 받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왜? 더럽고 추한데 어떻게 거기다 복을 줘요? 그러니까 거룩이 우선이에요. 그게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런데 안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해야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아이들 만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을 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아이들을 꼭 만드셔야 돼요. 보면 솔직히 이제 여기 우리 교사들이 있지만 아이들 기도시키면 스스로 10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면 우리 헛거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 10분 더 할 줄 모르는데 무슨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매주 우리가 설교하고 기도하지만 그런 훈련을 안 시키면 성령 충만한 아이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문화를 못 이겨요. 육신의 정욕 못 이겨요. 안목의 정욕 못 이겨요. 이생의 자랑 못 이겨요. 어른도 못 이기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이겨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지는 거죠. 번번이 지는 거예요. 지 생활 습관 하나 못 고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그랬어요. 여기 경건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그 얘기고요. 여기 단정한다는 얘기는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돼야만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 권력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올바로 예를 들으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보면요. 세금은 우리가 내고 저것들은 쉬운 얘기로 돈을 잘못 쓰고 그 결과를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게 세금은 여러분이 내잖아요. 그런데 봉급은 엄청나게 많이 받잖아요. 1,000만 원 이상씩 받는데요. 그러고 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화도 안 나세요? 내가 세금 낸 걸 가지고 1,000만 원 이상의 아무것도 안 하고 싸움박질만 하고 앉아가지고 봉급을 주면서 여러분 억울하지도 않냐고. 억울해서 가서 화내면 뭐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저들이 정치를 잘해야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나님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권력자들이 잘해야만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 이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라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보면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권력자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꼭 기도해야 된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선하고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게 기도하는 삶이다. 기도해라. 내가 꼭 응답을 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게 언제나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고 방향입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4절, 하나님은, 이건 같이 읽을게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아야 바로 살아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 이게 하나님의 소원. 예. 예. 그래서요, 계속 기도하세요. 아직 다 구원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가정들.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럼 심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아직 내 가족 하나 다 구원을 못 했잖아, 내가. 그러면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지 기쁨으로 거두지. 눈물로 씨를 안 뿌리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거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그러면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렇다고요. 그게요. 일단은 뭐 구원 받아야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죠. 하나님은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문제는 뭐냐? 저 하나님 소원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문제가 이게요. 이게 내가 정말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도 안 하지, 얘기도 안 하지. 또 부모가 돼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직 영적으로 어두워서 모르는 거예요. 깊이 보면 천국 지옥을 안 믿는 걸지도 몰라요.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지. 여러분 정말 지옥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여러분 암만 걸려도 마음이 덜컹하지 않겠어요? 내 자녀가 차라리 내가 걸리는 게 낫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암 걸리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줄 아세요? 내가 걸리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런다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 말씀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내 부모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엄마 교회 한 번만 가줘라 그러고 막 울어야 돼요. 붙들고 울어야 된다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면 당신이 아직 간절한 게 아니야. 그건 울어야 되는 일이라고요. 엄마 정말 내가 믿는데 지옥이 있단 말이야. 없는 게 아니라고. 엄마 교회 안 가면 내가 금식할 거야.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라고. 오늘 말씀 금식하면서 선교사 보낸다고. 금식하며 선교사 보낸다고요. 다른 민족 구원하려고 금식한다고요. 그런데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금식을 안 해요? 그럼 뭔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들어보시라고. 금식한다고. 금식하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다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구원은.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내가 간절함이 없든지 천국과 지옥을 안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본을 보이지 않아서 안 믿든지, 내가 먼저 회개할 것이 있는 거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소원하시느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소원하세요. 이 소원이 여러분 소원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정말로 내 온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내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내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지. 왜?
왜 금식하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됐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떼기장을 놓는 거지. 하나님 금식한다는 얘기면 안 먹으면 죽잖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겠다고. 그런데 정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매달리는데 그 민족을 살려주잖아요. 이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되잖아요. 그 민족 다 죽을 뻔했거든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 민족을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도 예수라.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라고요.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보자.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중보기도, 누군가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중보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기도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중보기도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 중보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교회는 계속 만민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직분도 왜 세우냐? 기도하라고 세우는 거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직분자가 돼야만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 일은 기도해야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중보자가 돼야만, 예수님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중보기도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6절, 그가 모든 일을 한다는 걸 계속 반복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라고 나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안전해주면. 예수가 당신을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가르쳐 주니까 십자가는 교회 표시인 줄 알았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표시. 어느 교회고 가면 중간에 십자가 있고요, 첨탑에 십자가 달아놓고요. 아, 저건 교회 표시구나. 그러니까요, 교회와도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뭐 교회 표시인데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깨달은 순간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라고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들어도요, 머리로만 알지 가슴으로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 없고 그냥 종교생활해요. 가슴으로 깨달아줘야만 그때부터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더라고. 너를 위해서도 죽은 거라고. 그 길밖에 없다고. 죄를 씻김받는 길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걸 진짜 믿으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이게 전도. 이게 전도. 근데 그 뜨거움이 있으면 역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단 말이에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의 역사야만 일어나는 일이지. 저를 위해서도 금식을 안 하는데, 지가 어려운 일 만난 애도 금식을 안 해요. 성도들이요.
그 금식할 때인데, 근데 남을 위해서, 남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한다. 이건 성령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한다? 어떻게 감동을 안 받아요?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굶는다는데, 밥을 안 먹는다는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전하는 거, 이게 전도죠. 그래서 이렇게 7절의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 주시고 정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전하지 않아서 내가 전하는 자와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보냄을 받아서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엄마, 참말이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엄마, 막 그래야지. 참말이라고. 그래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아니야. 얘기도 안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어. 얘기도 안 하는데 가족한테 가서 그냥 가끔 가다 와서 엄마 교회 가야지, 이 정도만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충격을 안 받지. 금식하면 건데 충격받아요. 쟤가 왜 저러지 진짜. 쟤가 나 구원하려고 밥도 안 먹는다고. 그래 좀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뭔가 해야 충격을 받는 거라고. 뜨겁게 사랑하든지, 뜨겁게 섬기든지, 뜨겁게 기도하든지 뭔가를 해야만 자극을 받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참말이요. 이게 얼마나 간절한 얘기예요. 참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뭐가 됐다고요? 스승이 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진리의 사람이 돼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라. 그래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돼. 모르면 배워야 되고, 내가 알면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에요.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또 추수감사절이 이제 11월 17일 날이에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요새 지금 열심히 친구들 전도하겠다고 찬양을 연습해요. 초청하세요. 기도하고 초청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꼭 한번 가게 해달라고. 청년 있는 부모들은요, 야 우리 청년들이 11월 17일 저녁에 찬양 집회 한다는데 한번 꼭 가보자. 같이 오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이 11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씨를 심어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해요. 넘치게 풍성하게 복 주시기를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하세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을 계속 오늘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 주고 싶어서, 너무나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여러분 주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정말로 바라보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11월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정말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긍휼을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이 마음에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기뻐 뛰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매주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미명주 앞에 고개 숙인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눈에 간절한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